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잠든 아이를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수없이 바란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아이만은 아프지 않기를, 이 아이만은 좋은 삶을 살기를. 그러나 세상은 뜻대로 흐르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때로 바람처럼 흩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부처님과 제자 사이의 오간 대화 속에서 우리는 부모의 기도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어떻게 회양되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어느 맑은 아침, 안개가 10개 깔린 산길.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 제자는 나무 아래 앉아 명상 중인 부처님께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엔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절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밤중 자식이 고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본 후 밤을 새우다시피 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밤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들지 않기를, 슬프지 않기를, 좋은 인연만을 만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기도를 드릴수록 오히려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해지며 두려움이 깊어갑니다. 제 기도가 부족한 것일까요? 부처님은 눈을 천천히 뜨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고요한 자비가 깃든 얼굴을 한 채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제자의 가슴에 작은 물결처럼 퍼져갔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니 귀하도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으로 흐를 때 그대는 괴로움을 스스로 부르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어찌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니라. 다만 그대가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여긴다면 그대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자식의 삶을 빌미로 자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니라. 그대의 기도는 악한 것이 아니되 미혹된 것이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나쳐 그대는 지금 내 자식이라는 분별심에 갇혀 있다. 분별이란 무명의 시작이요, 무명은 고통의 뿌리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눈동자엔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멈춰야 합니까? 그저 무심히 지켜보는 것이 옳은 길일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지 마라. 다만 방향을 돌려야 하느니라. 기도가 자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되어야 하느니라. 자비는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며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회양이어야 하느니라. 산길 위에 새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회양이란 공덕을 돌리는 마음이니라. 그대가 닦은 선한 마음과 행을 특정한 대상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고 널리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그것은 자신의 공덕을 자식에게, 이웃에게,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이롭게 하겠다는 서원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오로지 자식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그 아이의 이름으로 나 자신이 먼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선함을 널리 회양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이니라. 그 마음이 진정으로 깊어질 때 그 기도는 이미 너를 떠나 자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있으리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는 산길 아래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자신이 떠나온 집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 속에서 잠든 자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것은 결국 그 아이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를 갖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기도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식만은 불행하지 않기를이 아닌 내 자식 또한 고통을 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이라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회양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숲길은 고요했고 햇살이 잎사귀 사이로 가만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회양의 의미를 붙들고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고 때론 화가 나기도 했으며 때론 자식에 대한 걱정이 밤마다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날도 그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또다시 흔들립니다. 자식을 걱정하지 않으려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자식의 괴로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합니다. 자식이 웃지 않으면 저도 웃을 수 없고, 자식이 병들면 저는 무너집니다. 이 기도조차 제 집착일까요? 그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흔들림 또한 수행의 일부이니라. 바람 없는 나무는 없고 파도 없는 바다는 없느니라. 부처님은 들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저 들판에 꽃이 시드는 것을 보며 함께 시들려 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꽃은 피고 지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자식도 마찬가지이니라. 자식은 그대가 피운 꽃이 아니요 그저 함께 있는 존재일 뿐이니라. 그대가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붙잡는다면 그 괴로움은 2배가 되어 되돌아오느니라. 제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그 기도가 올바르게 흐르겠습니까? 부처님은 들판 너머 바람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람과 같아야 하느니라. 머물지 않고 지나가며 필요한 곳에 닿을 뿐이니라. 자비는 내 것이 아니니 그것이 흘러가게 하라.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자식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때로는 원망 같은 감정이 생깁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그것조차 수행의 일부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그 감정은 마음의 바다를 덮지 못하느니라. 인욕이란 단지 누군가의 비난을 참는 것이 아니요 자신 안의 파도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힘이니라.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에게 실망했던 순간들,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던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걸 서서히 알아차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의 다음은 정진이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게으름은 독과 같고 분노는 불과 같으며 집착은 덫과 같으니라. 그대는 매일 자식을 걱정하는 시간만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힘을 쓰고 있는가? 제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자식을 위해 밤을 새우기도 했지만 자신을 위해 정진한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대 자신이 바르게 서는 일이니라. 나무가 튼튼해야 그늘도 넓고 열매도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알 것 같았습니다. 회향이란 단지 마음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삶 전체를 자비의 길로 바꾸는 것이란 걸.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떠오를 때마다 욕심이 따라오면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길은 느리고 때론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얼굴엔 점점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산 아래 마을에서는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제자는 공양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떠오르며 시장은 활기를 띠었고 사람들은 분주히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제자는 손에 쥔 바구니를 내려다보며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곡식과 과일 몇 점, 작은 간식거리들. 아주 소박한 준비였지만 그는 그것이 정성으로 모인 마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숲길로 돌아온 제자는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보시란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보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란 물질을 나누는 것이 그 본뜻이 아니니라. 진정한 보시는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타인의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자비의 실천이니라.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 또한 보시이니 그대가 고통을 줄이고 바른 길을 보여주려는 정성이 곧 보시의 실천이니라. 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자식이라는 소유의 마음이 있음을 그는 부끄럽게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모든 기도의 중심에 자식을 조종하려는 기대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집착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베풀고 분노를 다스리며
탐욕을 줄여가는 모습을 자식이 보게 된다면 그 삶 자체가 자식에게 큰 보시가 되느니라. 말이 아닌 행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기도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숲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배고파 보이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바구니에서 빵 한 조각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고맙습니다 하고는 달려갔습니다. 제자의 가슴에는 이전에 느끼지 못한 따스함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돕는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놓아지는 깊은 감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부처님, 보시를 배우고 나니 제가 지켜야 할 삶의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율이란 그 틀이 될 수 있습니까? 계율이란 뿌리와 같으니라. 세상의 바람은 쉬지 않고 불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느니라. 부모가 계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가르침이 되느니라. 제자는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늘 자식에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아직 분노도, 집착도, 조급함도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이에게 스며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가 지금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니라. 진정한 기도란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꾸는 일이니라. 부모가 계율을 지키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피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기도는 자식에게 말없이 전해지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 기도가 더 이상 어디론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해 천천히 빛이 되어 자식에게 닿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날 밤 숲은 조용했습니다. 별빛 아래 제자는 모닥불 옆에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다만 무언가를 바라는 간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키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깊은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기도는 시작이었고 회양은 그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자비로 흘러가며 자비는 다시 세상 모든 생명을 품는 물결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 연못의 고요함과 자비의 바람이 닿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고요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